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겨울에 시린 비바람과 추위와 눈 속에서 피어나는 산천초목의 아픔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초록과 꽃들로 싱그러운 이 봄날에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초대대에서 오신 우리 지인분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에게 지금 원불교 대각개교절을 전 세계적으로 오늘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애군과 마장이 물러나가고 싱그러운 그런 봄 기운이 마음에 다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함께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대종사님의 깨달음과 대종사님만 깨달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깨달아야 되겠죠? 네,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4월 28일은 원불교 무슨 날이죠? 대각대교절. 네, 또 원불교 열린 날. 그날을 공동 자축하는 생일날 그랬어요. 여기 생일은 육신의 탄생이 아니라 마음이 탄생한 날을 기념한 오늘입니다. 자,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부활절이라고 하죠. 네. 부활절. 그리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4월 초파일 아니죠? 성도 제일이라고 하죠.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에요. 육신의 탄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불교는 대종사의 육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대종사의 마음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의 마음의 탄생이 나의 마음이 탄생이 되어서 여러분 저를 보시오. 다른 생각 마시고. 네. 자, 대종사님의 탄생이 나의 탄생이 되어서 내 마음이 탄생이 되어서 이 추위와 비바람, 눈비 이 속에서 살아가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삶에 내가 좀 편안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 기운 받으려고 여기 오지 않았어요? 그러죠? 그 기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일 날은 이제 일요일이 아니니까 그날도 기념식도 기도식도 하지만은 오늘 이렇게 다 법잔치, 의례잔치, 놀이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28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각대교절. 대각이라는 말이 뭐냐? 대각이라는 것이 큰 대자에다가 뭐죠? 깨달을 각자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다 그랬어요. 깨달음이다. 아하, 그거구나. 경험을 통해서도 경험지에. 응? 이런구나. 인생이 그런구나. 한 80쯤 사시면 아실까요? 90쯤 사시면 아실까요? 큰 깨달음이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의 눈이 떠진 상태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의 눈이 떠진 상태. 도무님 저 눈 떴거든요?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에요. 깨달음은 도주님 뭐라고요? 깨달음은 도주님의 마음에 눈이 떠진 상태. 오늘 깨달으세요? 도주님? 그러시면 은혜다 받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지.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열린 만큼 쓰레기통을 비운 만큼 가져가실 거예요. 자, 대종사님께서는요 7살 때부터 단일화는 한문수당 안 다니시고 아주 의심이 골똘했어요. 우리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왔는데 7살 때부터 어떤 의심이 있었느냐. 하늘은 왜 이렇게 파랗지? 구름은 어디서 오지?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지? 인생이 왜 태어나지? 왜 살지? 왜 저런 남편 만났어? 왜 내 사주팔자는 저래? 왜 저런 자식 만났어? 그리고 나는 왜 병들어가? 나 죽기 싫어.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린 아이가 그렇게 의심이 많았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계시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예. 이분이 그렇게 7살 때부터 의심이 많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산신령을 만나야 되겠다. 도사를 만나야 되겠다. 아니면 큰 스승을 만나야 되겠다. 어떤 책을 통해서 내가 그 의심을 풀어야 되겠다. 하는데 산신령을 만나도 도사를 만나도 큰 스승을 만나도 어떤 책을 통해서도 당신의 의심을 풀 일이 없으니까 더욱더 막막하고 답답했어요.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결혼하면 현실 생활에 좀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자식 낳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주 문제와 인생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더욱더 선명해지면서 골똘해져 가는 그 의심을 결국은 어떻게 됐냐. 온 몸에 실지예요. 붙이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온 몸에 종기가 가득가득 나고 씻지도 않고 급기야는 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폐인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재수없다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생각이 탁 들 때면 내 장차 일을 얻지 않고 의심이 풀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26살 우리 나이로 26살 되시던데 4월 28일 새벽이 동이 밝아오면서 그토록 막막하고 답답했던 한 생각마저 턱 놓아버리니까 그동안 당신이 그렇게 알고자 붙잡고 있었던 그 한 생각이 마치 영주에 실이 다 빠지면 두두두둑 떨어져 나가듯이 그 생각이 두두두둑 탁 떨어져 나가면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신 기운이 상쾌해지면서 또 밝아지더니 맑아지고 그리고 그 의심을 딱 들어보니까 일순간에 의심이 쫙 풀려버렸어. 이날이 바로 뭐냐? 2016년 4월 28일 이 날이 원불교 원년 1년 대종사 깨치심을 얻은 날이 원불교. 불교에서는 탄생을 성탄으로 하잖아요.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그런데 원불교의 108년이라는 것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의 탄생.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탄생하셨으면 오늘이 원년이에요.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대각대교절입니다. 그런데 기념만 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죠. 대종사님의 대각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참 막막할 때가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길이 없고 답답하고 힘들고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제 뜻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찾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용한 무당도 찾아가고 점도 보고 철학관도 찾고 또 누구를 매달리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아까 제목을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축하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지금 어떻게 해야지 막막하고 답답함 이런 것들에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그 마음이 이렇게 눈을 뜬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마음의 눈을 뜨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 상태가 어떠느냐. 영원히 자유가 있어요. 다 뻔히 아니까 뻔히 보이니까 여기로 가야 되겠네 여기로 가야 되겠네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뻔히 보이니까 영원한 자유. 순간의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 이것이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태사님의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이 되도록 마음의 눈을 뜨는 깨달음의 상태로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여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태산 대종사는 산신, 도사, 지식, 알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예? 산신, 도사, 지식, 스승 그 책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뜨셨어요? 안 떴어요? 안 떴어요. 예? 떴어요? 안 떴어요. 못 떴어요. 못 떴어요. 못 떴어요. 눈을 뜰 수가 없지. 그런데 어떻게 아까 눈 떴죠? 찾고자 했던 의문마저 툭 놔버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맑아졌죠. 마음이 밝아졌죠. 그러니까 다 보이고 그러니까 자유로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우주 문제와 인생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의심이 해결됐다. 자 그러면 본론이에요. 본론.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뭔가 가져가야지요. 그렇죠? 네. 야 우리 어린이가 대답 잘했어요. 네. 자 우리 답답할 때 아이고 내 속을 구하라 하늘에 아버지 땅에 날지 너희들 몰라 막 이런 이야기 옛날에 저는 엄마한테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데 이 답답한 내 마음, 누구 마음, 남편 마음, 자식 마음 아니고 내 마음이 밝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밝아지려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힌트 드렸거든. 대종사님이 어떻게 하니까 밝아졌죠? 놔요. 내려놔요. 어떻게? 아니 그냥 누가 그랬어요? 저요. 뭐라고? 눈을 뜨니까. 눈을 뜨니까 우리 어린이들 야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까 대종사님이 붙잡고 있던 그 마음을 어떻게 됐어요? 툭 놓아버리니까 자기도 내가 놓는다라는 마음이 없어. 툭 하고 놓아버리니까 두두두둑 영주 그 알맹이 떨어지듯이 내가 놓아야 되겠다 하면 놓아야 되겠다 그것을 또 붙잡고 있거든요. 영상님 그러죠? 붙잡고 있는 그 생각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을 다른 생각 하지 말아주고 저를 보셔봐. 붙잡고 있는 한덕씨 붙잡고 있는 정우씨 생각하지 마요.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을 툭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자 마음이 밝아졌다는 뜻은 뭐냐? 밝아졌다라는 뜻은 지금 지금 이 순간 모든 분별심을 완전히 놓은 상태. 여러분 지금 그러셨어요? 어린이들은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별로입니다. 그러면 아직 못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날을 보면은 저는 하늘에 푸르다 못해 구름 한 점 없을 때는 너무 제 마음 날씨 같아가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욕구가 들 때가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완전히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요. 저 태양은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눈비 바람 폭풍우 시련 속에서도 그대로 태양은 항상 비추고 있는데 내 생각, 나의 고정관념, 지금 이 시간도 불안, 기쁨, 행복, 슬픔, 두려움, 죽음 1분에요 5만 번 이상 이 마음이 하다 해요. 일어나는 그 분별심을 내가 꽉 붙잡고 집착하고 그 분별심 안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문제도 안 풀리고 세상사가 막막하고 한치 앞도 모르고 답답한 겁니다. 도준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오늘 눈 뜨셨어? 네. 자, 우리는요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행복 원하죠. 그런데 나만 행복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면서 욕심 피운다고 하면서. 그런데 오늘 그 비법을 지금 대목사님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너희들 모두 다 행복해라. 그 비법이 뭐죠? 깨달음이죠. 깨달음. 대각.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교대로 오늘 경축하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일어나는 분별심. 누가 뭐라고 하든 무슨 소리가 들리든 거기에
어떻게 되냐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띡 가면 거기에 탁 마음이 가버리고 저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하면 거기에 마음이 탁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그 분별심에 손대지 않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옳다 그르다 시비 걸지 말자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 행복해지지 못해. 분별심에 빠지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다. 자, 그런데 교부님 어떻게 분별심에 빠지지 않아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하도연님 그렇죠?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 자, 분별심은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는 조건 따라서 그냥 일어나는 물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파도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 그리고 파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힘을 빼야 돼. 이것이 불가에서 말하는 방아착이라고 그래요. 방아착. 이것이 방아착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오늘 팁 하나 드리겠어요. 오늘 팁. 요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돼요. 안 괴로운 분 손 들어봐요.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괴롭지 않았다라는 분. 그렇구나. 좋아요. 네. 자, 내가 괴로운 것은요,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괴로울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전부 다 힌트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제가 말했어요. 대종사님도 그랬어요. 만고의 내 분별심 때문이에요. 내 분별심 때문이에요. 왜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괴로운 것은요, 만고의 내 분별심 때문이라니까요.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내가 없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내가 없다면, 그 분별심이 없다면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괴롭고 무엇이 옳고 그러면서 다 최소한을 붙여 최소한 이렇고 이런 것에 내가 마음이 끌려가겠어요? 안 끌려가요. 그 분별심만 내가 없다면. 내가 괴로운 것은요 여러분 업보 때문이 아닙니다. 업보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저 남편 만나서 저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렇겠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괴롭느냐 이 말이에요. 업보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나의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여성님? 그렇죠. 우리 여성님 동생분 그랬죠. 오늘 기운 다 받아가세요. 네, 오늘 깨달으셔야 돼. 여기 오셨으니까. 자, 내가 몸이 아프면 불안해져요. 내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불안해져요. 한번 그런 일이 당했으면 또 불안해져요. 이 불안이라는 거,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마음에서 만들어 놓은 구름, 즉 조건 따라서 일어났을 뿐인데 왜 불안해지고 왜 초조해지고 그러느냐? 불편하거든. 불편하면 걸려요. 걸리면 불편하고. 무엇에 걸리고 무엇에 불편하냐? 생각에 걸려 있어요. 생각. 누구 생각에 걸려 있죠? 내 생각에 걸려서 딱 붙잡고 있으니 분별심이 떨어질 수가 없죠. 지금 이 시간도 그런 분들은 분별심 안 떨어져요. 예. 그런 분들은 집에 지금 가셔도 돼요. 네. 자, 우리 교도님들, 나는 지금 여러분, 지금 저를 보셔. 저 보셔요? 저 보셔요? 네. 나는 지금 무엇에 걸려서 힘들어하는가? 목에 가시가 걸려 있으면 뛰어야지. 그래야 살지. 그런데 자식에 걸려 있고, 남편에 걸려 있고, 건강에 걸려 있고, 돈에 걸려 있고, 명예에 걸려 있고, 사랑에 걸려 있고, 죽음에 걸려 있고, 이렇게 걸려 있어.
속다가 이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이 몸에 반응을 하거든. 그 생각이 몸으로 반응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병 들어가면서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인생사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분별심에 속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오늘 결론입니다. 아하, 이 생각이라는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저 구름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그냥 그 구름일 뿐이잖아요. 실제가 아니네. 구름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네. 생각은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네. 아이고 내가 여기를 붙잡고 있고 이 속에서 해결하려고 했구나.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리고 제가 직접 해봤어요.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교무님이 교무가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원불도 얼마나 담임분이 누가 알면 창피하겠네 이런 생각을 해? 그렇게 붙잡고 있을수록 더 괴로워. 힘이 막 주어져.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저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은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힘이 빠지니까 허우적거리는 마음에서 손대지 않아. 분별심에서 손대지 않고 시비를 걸지가 않으면은 이 생각이 그렇게 파도가 막 이렇게 쳤던 생각도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파도가 잠자면 물이 되고 파도가 곧 물이죠. 이게 바로 색즉 시공 아닙니까? 자, 오늘 결론입니다. 깨달음은 분별심에 손대지 않을 때 밝아지는 지혜입니다. 깨달음은 분별심에 손대지 않을 때 아까 영주알 두두두둑 떨어지듯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걸 탁 놔버리면은 훤히 밝아오는 지혜예요. 지혜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구름에 꽉 가려 있어서 모를 뿐이에요. 오락에 걸림없는 붙잡고 있는 걸 놔버리니까 고통도 고가지고 낙이 아닐까 고락에 걸림없는 대자유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사건 말씀.